여러분, 스테파네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갑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 읽은 8장 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전도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8장 25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일에 이어 다음 주 주일까지 2주간 연속으로 빌립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이 전도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를 만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저자는 기독교 역사상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순교했던 스데반에 대해 기록한 것에 이어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난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사도행정적 교회의 복음의 전파의 출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아닌 단지 평신도 집사에 불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 안에만 계셔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제사장이나 선지자, 종교적 지도자들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것이 정말 이 사도행전적 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성령의 믿음, 은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스데반의 순교도 그렇고 빌립의 선교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너무나도 잘 맞는 새로운 교회를, 장소를 이미 예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평신도 중심의 선교교회로 지향하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르락을 넘어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자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말 거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는 이 장소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인교회 사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작은 상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많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은 여러분과 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런 사도행정적 초대교회, 비록 우리가 평신도였고 빌립과 같은 또한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잘 세워 이루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 빌립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누가 저자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첫째, 빌립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즉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 시작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에 의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걸쳐, 이게 8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또 바울에 의해 땅끝 13장에서 28장까지 이 과정을 밟게 되는데,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 민족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다리의 역할 같은 것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연결교리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해 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136년 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식민지 나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통원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교도의 문화들과 우상들도 함께 혼합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여러 우상들도 섬기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정통과 순결주의를 지키려 했던 그 남유다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마치 개처럼 더럽고 추해 보였을 것이고, 아예 이들과 말조차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땅을 빌립이 밟았다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선입관과 판단,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 계층 간의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가 첫 번째 선교의 발판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빌립이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언어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오랜 외국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을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소통이 가능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고 버림받은 땅,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이 외면당한 곳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빌립은 자신의 삶 속에 경험했고 느꼈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면서 그 아픔이 있잖아요. 응? 여기에 동화되지 못하는, 또 같이 살면서도 뭔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이질감 같은 그런 외로움들이 우리들은 다 알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빌립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동정의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참 복음을, 참 예배를 전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마다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스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 읽지는 못했어도 입으로 잘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여자들의 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자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입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스가성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시기 위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성 여인에게 예배할 장소가 사마리아의 그림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3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여러분 은혜가 많다는 로마서 말씀 아시죠? 율법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방도 섬기는 혼합적 민족이었지만, 빌립은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권지사님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신댁을 방문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기도 모임에서 알았죠? 우리 권집사님이 얼마나 시부모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우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권집사님 만나셨고 그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려봤으니까 이 누림과 기쁨을 시부모님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실 때, 저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이미 시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집사님? 직접 복음 말씀을 오늘 전하지 못하시고 오시더라도 시부모님의 손 한번 더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돌아오실 때 그것이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복음이 그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권집사님의 시댁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여야 합니다. 증인은 법적 용어죠.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증인이 될 수도 증인의 자리에 설 수도 없다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증언의 진실 여부에 따라 그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금의 환경, 형편이 100%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이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자원들입니다. 소스입니다. 내가 준 이 모든 자원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자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 다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을 때 귀신이 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들음에서 시작되고 보는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고 순종하는 적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특별히 중풍 환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들의 고침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영육간의 눌림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것들, 행여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여러분을 누르게 했던 그런 자존감이나 열등감, 우울함,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분노도 일어나요.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혼율과 배비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 분노 참지 못해서 그렇겠죠. 걱정과 근심, 짜증, 질투, 시기심, 탐욕, 미움과 증오, 복수심 같은 이 감정적 장애들로부터 여러분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시어 치유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고스죠.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하면서 인기와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1984년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인 유리 겔라가 그 초능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아주 소란케 했는데 그가 했던 그 마술이 뭐였냐면 집집마다 고장난 시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숟가락들이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능력을 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유리 겔라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2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쇼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집중해서 봤어요. 그 초능력이 될지 안 될지 저도 호기심에 죄송해요. 따라 했는데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그가 했던 그 텔레파시라든가 투시라든가 프시오키니제라고 그래요. 이런 뭐 염력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정신과 육체를 통일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 투여하는 거를 염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PR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마술사 시몬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은 자신을 큰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시몬의 눈앞에 빌립이 등장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시몬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쏠렸던 관중들의 스포트라이트가 하루아침에 빌립으로 옮겨져가지고 빌립이 집중을 받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 것이고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 겔라가 했던 초능력 그냥 시계가 돌아가고 숟갈이 구부러지는 거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의 능력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은 물론 귀신들도 하는데 일순간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복음의 진리와 이 시몬은 복음의 진리와 말씀보다는 이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권능과 힘에만 관심을 갖고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아주 간절히 따랐다고 합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이제 검토하기 위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16절에 있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그런 말, 또 물세례와 성령의 차이에 대한 이런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리스마스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그렇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라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교에서는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 비둘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을 베풀 때 이미 물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세례도 베풀다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독일교에서는 규정을 짓는데, 이게 바로 주정부 교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어른으로서 성숙하기까지는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듯이 물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물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번 이례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물세례 가지고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달리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영적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행여 신앙적으로 좀 힘이 없고 의심이 생기고 나태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성령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직 매매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시몬과 머니 합쳐서 성직 매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돈으로 높은 교직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사기꾼들을 성직 매매자라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층이 사기단, 그러니까 사기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말레볼지아라고 합니다. 말레볼지아. 여러분 말세 볼지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레볼지아. 단테는 성직 매매한 자들은 이곳 그 말레볼지아에서 유황불에 타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습과 권력과 재정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성직 매매와 세습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는데 성직자들이 그들의 거대한 수도원 재산을 자신의 조카,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자식이 없죠. 자신들의 조카나 친척에게 세습을 하고 수도원 산하 교구 목회 자리를 돈으로 매매해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자행된 것을 보고 루터는 그들을 적그리스도, 사탄의 자식, 사탄의 똥덩어리라고 이렇게 호되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어떤 한국교회에서는 임직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려면 적자는 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의 직분이 섬김과 봉사를 위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유감스럽게도 넘어지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여자, 이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 세습을 하고 학력 위조를 하고 설교를 표절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교우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험 들게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교우들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이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난한 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목회자들만 마술사 신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무속인이나 역학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선교지가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현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신앙인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활용하라고 권하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지침이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를 찾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저는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돈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갈 때 복채를 내듯이 예언을 받고 나면 감사헌금을 내고 예언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교만해져서 우리 목회자는 예언도 못하는 아주 신앙이 없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밖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 감사헌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나 독일 교회도 그렇고 이단 시비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구하는 태도가 저는 기복신앙입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저의 아들이 제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어저께 여친과 함께 저를 방문했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뭔가를 더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그 아들에게 섭섭하고 그 아들이 밉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왔다는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더 주고 싶었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꿈,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계산된 거짓이고 계산된 사랑이고 시몬과 같은 거짓 사랑입니다. 빌립이 마술사 시몬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신앙과 믿음이 가짜 짝퉁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은 명품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 제가 모 방송 뉴스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명품 매출이 19%가 줄었는데 한국인은 반대로 15조 원이 팔려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지, 이것은 베블린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블린 효과라 함은 미국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린이 미국의 사회와 경제를 비판하는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질은 값이 비쌀수록 가치가 커지고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품 재고품들은 여러분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렛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제품들은 유감스럽게도 불살라 소각해 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갑 하나, 가방 하나, 지갑 2개만 팔면 자기네들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이름, 라벨 딱지가 얼마나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야 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자동차 되게 많이 선호하죠. 그죠? 보통 명품 제품을 선호한 사람들은 자신이 명품 인생을 산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과시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품 제품을 사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여러분, 형평상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짝퉁이죠. 짝퉁.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참 진리, 최고의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품, 하나님께서 명품 자녀인 우리들이 싸구려 짝퉁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서실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 짝퉁 삶이라는 것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명품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오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험하고 좁고 불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 않은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숨어 있기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품과 짝퉁을 가리는데 이 명품을 만든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명품을 든 자체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짝퉁을 든 사람들은 이 명품을 든 사람들보다는 그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이 안에 최고의 가치, 감춰진 보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감춰진 신비한 진실이고 신비한 비밀이고 신비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명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권능이나 능력, 바람들과 소원들은 그 동기가 예수를 위한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는지, 한 생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명품을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데 가짜를 위해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이미 다 채워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이 시몬의 요청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하고 불의가 가득 차다고 하면서 호되게 이제 야단을 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가 돈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제발 자신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 결론은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숨겨진 진실이 있구나. 시몬이 저주를 받았을지 축복을 받았을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이 답이 열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은 여러분들에게 오픈으로 누가는 오픈으로 남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명품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짝퉁과 같은 여러분이지만 명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명품인데 짝퉁같이 사는 신앙인이 되실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 분 집사님을 이제 목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이 목장으로 임명하는 우리 집사님들 모두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을 하고 제가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제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다 소동하고 요란하니까 저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또 오늘 우리 목장으로 되어주시는 우리 세 분의 집사님께서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또 여러분 각자가 평신도자의 지도자가 되어서 빌립과 또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사도행정적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늘 추구하려고 했던 이 바젤 한인선교교회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우리들의 기도와 바람에 주님은 응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떤 한 목사, 한 인간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정말 또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앞으로 프랑스, 스위스, 독일 땅에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